오늘 제일 5일 중에 어려운 날, 제일 피곤할 날 오셨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이따가 바로 기도할 거라 좀 늦게 오신 분은 보셨고 일찍 오신 분은 못 보셨는데 밖에 샌드위치 박스와 두유였었나요? 조준호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먹고 가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되고 출근할 때 아침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퀴즈. 첫째 날, 생명의 미랄. 둘째 날, 연단의 용광로. 셋째 날, 순복의 고통. 넷째 날, 오늘 고난의 동참. 첫째 날, 둘째 날은 굳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자아와 같은 교만, 껍질을 깨트려야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온다. 생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깨져도 그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니 고난이라는 용광로의 불꽃으로 그 모든 찌꺼기를 태우게 하신다. 그래서 비워내는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 채우는 거예요. 그 채우는 과정에 여전히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고통스럽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할 것만큼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함을 다해서 얻는 그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을 없애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 없애지 않으면 이 이물질이 가득한 이 인생 가운데 아무리 능력이고 생명이 들어와도 그것은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내 뜻을 순종과 복종 가운데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채워가는 이 기본 자세가 그렇게 되겠죠. 오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부분을 보는 이 네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모태신앙으로 내지는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을 내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정말 교회 어떤 행사라든가 아니면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제자훈련이든 양육이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성경을 볼 때 재밌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한 지식이 채워질 때 막 희열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과 지식이 채워지는 것으로 혼동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기쁨이고 희열인데 그게 신앙의 성장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은 지나가는 과정인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지식을 채워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관계 속에 아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직관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내가 경험한 이 성경의 교회의 어떤 전통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더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경험되느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를 어디로 부릅니까? 고난의 자리로 불러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우리 유치부 교사를 해보면 그 가정이 어떤지 그냥 알아요. 애들이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막 하는 걸 들어보면 야, 어떻게 지 아빠하고 똑같은 말을 하냐? 지 엄마하고 똑같은 말을 하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걔가 그걸 어떻게 배웠을까요? 살을 부비면서 1년, 2년을 보내는 거잖아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안 보는 것 같은 것 같지만 다 보고 다 경험하고 혼나면서 그 언어를 다 배워요. 그래서 열받으면 아빠 말대로 다 내뱉어요. 엄마가 하는 대로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오빠가 되고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고 형이라도 되면 동생을 쫙 그냥 쥐어잡는데 딱 보면 지 엄마 말투예요. 딱 보면 지 아빠 말투예요. 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체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가까이 보면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복제돼서 이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투와 예수님의 습관과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말투가 아니라 내 기질과 내 성질의 말투가 나온다면 아직 덜 죽어도 한참 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한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어려웠다고. 너무 힘들다고.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고. 그거를 죽이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면 쭉 걷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이끌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최종 피니시 라인, 결승 라인 들어갈 때 거기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희생입니다. 안 가도 되는 일이었잖아요. 안 가도 되는 분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과에 이를 때 원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갈 때 너가 그럴 만한 일을 했으니까 거기 간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신 지신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손해본 자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할 때 자꾸 우리가 예전에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나의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손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나는 신앙이 덜 됐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저로부터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모든 사람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그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억울해요. 항상 손해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짜증납니다. 불편한 언어가 입에서 툭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 삶 속에서 억울함을 인내하고 타인을 기꺼이 생각하면서 손해를 내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성경의 지식으로 보고 이해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억울한데 받아들이고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그걸 인내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인생 살면서 여럿 있으시잖아요. 친구들이 다 다양하죠. 성격이. 어떤 친구들은 야 내가 진짜 너를 고등학교 때 안 만났으면 친구 안 한다 진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 만나면 항상 자기 손에 안 보려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항상 손해보는 친구가 있고 내가 뭘 얘기해도 다 들어주는 친구가 있고 내가 말만 하면 맨날 끊고 지 말만 하는 친구가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내가 이야기할 때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좋죠. 내가 뭔 말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먼저 받아주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내가 말만 하면 그건 그런데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거 어려워서 나 더 어려운 일인데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럼 어떠세요? 제 만나면 피곤하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의 눈으로 몸으로 겪는 일들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친구를 선택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우격다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물건을 집어넣는데 주일날 제가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가끔씩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막 꾸겨 넣잖아요. 봉투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막 집어넣으면 없던 공간이 어떻게 되죠? 생겨요. 대충 넣으면 꽉 찬 것처럼 보이지만 막 집어넣으면 한참이 더 들어가요. 이게 우리 영적인 상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고난에 동참할 때 이거 정말 내 인생을 꽉꽉 우겨 넣는 것 같은 그 공간이 생길 때, 그거 어떤 때 생기냐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 고통으로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이럴 때 빈 곳이 생깁니다. 공기도 빈 공간이 생기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 확 자연현상도 가는 게 아시죠? 압력이 센 곳에서 약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빈 공간이 생기면 가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왜? 내가 내 걸로 다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격 따지면 눌리는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고통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 결정을 할 때, 인내로 받아들일 때, 손해를 볼 때, 감수할 때, 참아낼 때, 견딜 때 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날 영적인 공간이 생깁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지 이 과정을 겪지 않으니까 죽어라 기도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게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그 과정이 잘못됐다, 악하다가 아니라 아직 가는 과정 중에 그 길은 다 겪더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 이상하진 않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100번 낫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정말 이 영적인 내면의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이, 새 생명의 능력이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워진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통의 십자가의 시간을 가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되면요.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간절한 바람에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과정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을 기도하면 4분 동안 죽어라 나의 원을 얘기하셔요. 1분은 마무리 잘하십시오.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딱 나가. 안 돼요. 안 돼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구한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도에 익숙해 있고 성공하고 잘 되고 평탄하고 평안하길 위해서 구하는 것. 좀 더 젊었을 때는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걸어가는 과정들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 새벽에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쩌다 한 번 왔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저게 뭔 소린가. 그래서 일상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이 꼭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비워진 그 시간, 그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은 가장 밀접하게, 가장 자주,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곳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보다 가정에서 훨씬 더 먼저 나타날 수 있어요. 매일 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내 아이들이 봅니다. 내 모습을 내 아내와 남편이 봅니다. 어떻게 봐요? 매일 봐요. 언제 봐요? 모든 순간에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되면 뒷모습만 봐도 안다니까요. 뒷모습 봤는데 어떻게 마음이 보여요?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길을 부활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처신하신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한번 잠시 죽어봐야겠다. 잠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죽어야 된다.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딱 진짜 제 성질은 그렇지 않지만 딱 3번만 참아줄게요. 딱 3번만 참는 게 아니라 쭉 참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인내라는 말에 다 꼽혀가지고 그걸 내 방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한 번, 1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3 스트라이크까지 참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고통에 처신한 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죽을 때 내가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간데 없고요. 내 뜻과 내 기질대로 결정하고 믿음이란 단어를 인내란 단어를 끄집어 와서 내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이거는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견뎌줄게. 이 선을 넘으면 넌 그냥 끝이다. 내가 기준을 세워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완전히 죽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복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야, 죽어야 될 게 아직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생각이 되어져요. 목사로, 남편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자격과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곳에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대입시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료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대로 복제되는 거예요. 죽음, 희생 그런 단어잖아요. 그럴 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 생명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이 그릇에 진짜 생명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테스트가 옵니다. 진짜 죽었는지, 진짜 그 길을 가려고 결단하는지.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핏방울을 보기를 원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것은요, 끝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진짜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기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기회. 반복되어지는 기회. 그러니까 그 라인을 뛰어넘어서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자녀들의 반응과 내 배우자의 반응과 내 주변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맛보는 거죠.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여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그 길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고자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와 엄청난 인내가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영광의 선물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져가는 과정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에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는 그 길에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거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분이 너무 약할까? 저 사람은 왜 저것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안 되겠다. 또 한편 있죠. 얼마나 힘들까. 선택 잘하시고 달려가는 그 길에 함께 뛰어가며 함께 기도할 때 결승선 반드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본교회가 달려갈 길도 있겠죠. 힘듭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함께 달려가며 기도하는 더문교회 공동체 될 때 이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채워지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